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5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라.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기도를 가르치시죠. 그 주기도문으로 주기도로 그러죠. 주기도문으로 예배 시간마다 이렇게 암송하는데 여기에도 다 이제 쭉 끝에 가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고 그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가신 기도에서도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근데 오늘 여기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저들을 데려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데려가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고, 다만 오직 악에 빠지지 않도록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진지하게 기도하고 제자들 앞에 그 기도 내용을 공개도 하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 기도는 일회성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4절인가 5절인가 보면 거기서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하늘에 올리고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 어떤 곳에서는 밤낮 간구하고 계신다.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어떻게 이 악에서 이렇게 악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보존되어 질수록 이 몸과 마음과 영혼과 여러 가지 생각들이 가치관들이 정말로 복음 안에서 제대로 보존될 수 있도록 복음의 정신으로 복음 안에서 성령 충만한 상태로 그리스도 충만한 상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하는 그 상태로 보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계속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 악한 자라는 것은 뭐냐? 여기 악은 이 악한 자를 말하는 마귀를 말하는 거죠. 사단을 말하는 겁니다. 최고의 악의 이제 이 악한 자의 진짜 그리고 악령을 말하고 귀신을 말하고 또 이들에게 붙잡혀서 막 활동하고 있는 하수인들을 말하는 거겠죠.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최종 하수인이 적 그리스도고 거짓 선지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제자들을 이제 세상에 내보내실 때에도 이 땅 위에는 이렇게 이 악한 자들이 이 악한 자 마귀와 그의 하수인들과
하수인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로 그들이 버글버글 하고 있는 그들에게 지금 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셔가지고 또 성령까지 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마음의 그 사명감을 이렇게 일깨워가지고 그리고 세상으로 파송을 하는데 이렇게 70인 제자들을 파송하듯이 파송하는데 그들이 이 땅에 나갈 때에 예수님 마음이 어떻느냐? 어린 양을 이리때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은 그런 애잔한 마음이에요. 애잔한 마음을 가지고 제자들을 파송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하면서 그 파송해 놓고 뒤에서 바라보면서 그런 애잔한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고 계신다면, 그러면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이 땅 위에서 우리를 고아처럼, 영적인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거든요.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를 그냥 우리와 늘 함께, 성령으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또 중보 기도까지 하시는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있어요. 그렇죠?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또한 전도하기 위해서 세상 속으로 나아가면서 그때마다 우리를 내보낼 때에 예수님은 이런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저들이 지금 이리 때 가운데로 나가는 것 같구나. 그래서 보살펴달라고. 예수님은 천사들 한 명 한 명에게마다 천사를 파송했을 뿐만 아니라 그뿐만 아니라 또한 어떤 필요할 때는 막 하늘 군대까지 천사를 군대로까지 파송해가지고 그들을 일일이 지키고 보호하고 보살피고 계신다. 애잔한 마음을 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린 양을 마치 이리 때 가운데로 내보내는 것과 같은, 그래서 그 어린 양을 내보내면서 얼마나 그게 어떤 여러 가지 공격 앞에 다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저 애잔한 마음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애잔한 마음으로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시고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기도 하고 천사들을 보내서 역사하고 계시기도 하고.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마음이야. 하나님 마음. 예수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악은 최초의 악, 또 악의 근원, 악의 시조, 악의 시작, 악의 앞이 두목, 뭐 이런 것이 이게 누구냐? 마귀예요, 마귀. 사단이에요. 에스겔서 28장 14절부터 보면은 원래 이 사단은 누구냐? 하나님의 천사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자리였다. 그래서 루시엘이라 해가지고, 아주 그를 위해서 모든 악기들이 보석들이 막 그를 위해서 준비되기도 하고,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다 그를 위해서 준비되고, 그리고 여러 다른 것보다 지혜와 지식에 있어서 더 그냥 뛰어나더라. 그래서 그런 정도로 완벽했던 천사인데, 이게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완벽한데, 그가 또, 여러 천사들을 거느리고, 천사들을 지휘해가지고, 하나님께 날마다 찬송을 드리고, 영광을 돌리고 하는 그런 일을 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거, 나도 이렇게 좀 영광을 받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이들 부리고 있는 그 여러 천사들, 위에 자기 보좌를 높이고 그 천사들로부터 자기가 막 영광을 좀 받고 막 자기를 향하여 나에게 좀 영광을 돌려봐라.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영광을 받고 싶어 하는 마음을 품었다고 했어요. 품었어. 그렇게 쿠데타를 일으킨 것도 아니고, 그런 쿠데타를 그렇게 일으키려고 하는 마음을 탁 품은 순간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때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완벽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이게 마음에 엉뚱한 생각을 품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마음은 그렇게 마음속에서는 엉뚱한 생각 품고 반역할 마음을 품고 있는데 그리고 입술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니까 하나님 그 자체를 더럽게 여기시는 거예요. 더럽게 여기셔가지고 그냥 쫓아내버렸다. 하나님의 성산에서 쫓아내버렸어요. 하나님 성산에서 쫓겨나간 거예요. 쫓겨났어. 그래서 쫓겨난 그 사단이 창세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가지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일을 했어요. 이간질시키는 일을 할 때에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던 그 사단이 쫓겨나가지고는 이제 하나님과 사람과 사이를 이간질시키려고 하는 그 일을 막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고, 또 그 사이를 또 떼놓고, 그 사람들을 유혹해가지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만들려고 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마음을 품도록 하고, 하는 막 이런 일을 하는 그 일을 하는 순간부터 그 이름은 마귀가 되버렸어요. 마귀. 마귀라고 했어요. 마귀라는 말은 그 하나님과 그래서 이간질 하는 자, 쐐기라는 뜻인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쐐기를 바꿔가지고 쫙 갈라놓는 그런 역할을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이 마귀가 그냥 이 땅에, 그냥 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들을 다 유혹하고 미혹하고 그러죠. 요한복음 8장 40절. 그래서 모든 불신자들이 아비라고 그래요, 아비. 예. 그래서 히브리서 2장에서는 사람들이 죽음이 무서워가지고서는 그래서 이 마귀에게 일생을 매여 종살이하고 있다. 종살이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 마귀를 없이 해버리고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자유케 그 마귀로부터 자유케 하려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서는 마귀의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십니다 라고 표현하고 계신 겁니다. 할렐루야.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이제 이렇게 하나님에게서 처음에는 하나님께 엄청 영광스럽게 지원받은 그런 천사장이었지만은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앞에 거역하고 반역하고 그런 더러운 마음을 품는 순간부터 하나님께 쫓겨나 버렸고 그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는 마땅치 않거든요. 그래서 쫓겨나 버리고 쫓겨난 그가 이제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마귀 역할을 하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 속에 온갖 더러운 생각들을 다 집어넣고 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형상과 지음받은 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마귀를 심판하러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까지 오셨다. 그럼 마귀를 없애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럼 마귀는 이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에 심판받아 버렸어요. 할렐루야. 이 마귀가 결국 심판받았어요. 그런데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마귀에게서 해방됐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이름을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서 이 마귀를 대적할 수도 있고 마귀 하수인들, 악령들도 귀신들도 대적할 수 있는 혹은 쫓아낼 수 있는 이런 권세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제 이제 최초의 악의 이제 제일 악의 두목이 이제 사단이고 마귀라 그랬죠. 그러면 이제 그 밑에 쫄개 악이 또 있어요. 그걸 보고
악령이라 그러기도 하고 공중 권세 잡은 자라 이렇게 공중 권세 잡은 자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이제 에베소서 6장인가 공중 권세 자라 공중 권세 잡은 자들 우리의 싸움은 헬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이 마귀 사탄 그런 것뿐만 아니고 공중 권세 잡은 자들과의 싸움이고 귀신들과의 싸움이다 그렇죠. 이 공중 권세 잡은 자 다니엘서 10장 13절에 보면은요 13절 보면은 다니엘이 세 일에 동안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하는데 본격적으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나중에 이제 그 응답을 가지고 온 천사가 말하기를 네가 기도하는 첫날에 이미 하나님을 들으셨다. 첫날에 들으셔서 응답을 나를 보냈는데 내가 너에게 응답을 가지고 이제 오는 중에 바사가 성인 바사 왕국의 군주가 이렇게 돼 있는데 오늘날 말은 그 세계사로 보면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그때 당시는 이 다니엘이 이때 당시 기도하고 있던 그 당시에는 이 페르시아 왕궁에서 다니엘이 지금 이렇게 상당히 그 고관 총리인가 뭔가 하는 이 직을 수행하고 있을 때예요. 수행하고 있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제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본격적으로 기도하려고 그렇게 21일 동안 딱 작정을 21일 동안 기도 좀 해야 되겠다 하고 작정을 하고 기도할 때에 그렇게 하나님이 첫날 기도에 응답해 주는데 이 페르시아 이 바사 왕국의 군주를 하는데 그 왕의 그 황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공중권세 잡은 자 공중권세 잡은 그 악령을 보고 그 페르시아 왕국의 군주라고 그랬어요. 이 바사 왕국의 군주라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이 왕국의 공중권세 잡은 이 악령이죠. 공중권세 잡은 자. 그를 군주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영적인 군주죠. 영적인 세계 군주고, 그 바사 왕국의, 바사왕, 고레스라든지, 고레스 이제 그 황제라든지 하는 이런 왕들은 끝으로 뜨는 이 왕족은 나타난 현상은, 이거는 그냥, 그 군주가 세운 왕일 뿐이죠. 그죠? 나타난 현상일 뿐이죠. 실제 영적인 군주는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데 이 군주가 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그 기도를 다니엘의 기도 응답을 가지고 오는데 그 군주가 막더라는 거예요. 그 응답을 다니엘에게 못 갖다 주도록 나갔어. 그래서 막혀가지고 못 오고 그래서 자꾸 대치하고 있는데 무려 21일 동안이나 대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하늘나라 그 천사들 중에 군대 장관 미가엘이라는 군대 장관을 보내가지고 그냥 이 공중권세 잡은 이 바사 군주를 쫓아내버려. 공중권세 잡은 자를 쫓아버리니까 길이 열려가지고 그래가지고 21일 만에 물이 도착했다라는 거예요. 도착했다라고 그런 내용이 나와요. 거기서 우리가 많은 영적인 비밀들을 엿볼 수 있죠. 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이런 식으로 활동하고 있구나 하고 알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다니엘서 10장 20절에 보면은 이 천사는 또 이 미가엘하고 또 이 천사하고 응답을 가져왔던 이 천사가 내가 다시 돌아가서는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바사 군주가 계속 싸울 거다. 네가 여기서 잘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위해서 이 바사 군주와 계속 싸울 거다 이 말이죠. 싸울 건데 이 이후에는 이 바사군 이런 나라 이후에는 헬라 군주가 나타날 것이다. 헬라는 이때 당시에 이 페르시아 왕국이
이렇게 해서 이때 당시에는 헬라라는 나라는 조그마한 나라예요. 조그마한 나라였는데 그 헬라 군자 이 헬라 나라의 그 공중군자 잡은 자가 다시 일어나가지고 그 헬라라는 나라를 이렇게 다시 세울 것이다라는 거죠. 그 헬라라는 나라가 세계적인 대제국이 됐잖아요. 그래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볼 수 있느냐? 나라의 흥망성쇠, 민족의 흥망성쇠, 또 문화의 흥망성쇠 이런 것들은 공중 권세 잡은 자의 활동의 결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결과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성향과 활동, 그 활동이 본질이고, 그게 본질이고, 하나의 나라가 나타나고, 나라가 부강해지고, 나라가 부강해서 일어났다가 다시 망하고, 또 민족이 일어났다가 또 망하고, 또 어떤 문화가 또 일어났다가 또 문화가 또 이렇게 쓰러져 나가고, 이런 현상은 하나의 현상일 뿐이다. 이 본질, 이 공중권세 잡은 이 영적인 존재의 활동, 그 활동에 따라서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일 뿐이라는 거예요. 현상.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지혜를 많이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이 문화 현상 나타나는 것도 이 말세, 이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활동의 결과인 거예요. 그래서 전도할 때는 반드시 이렇게 개인에게 역사하는 흑암과 사단의 군세를 지난 주일날 얘기했죠. 개인의 영적인 문제도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영적인 싸움을, 개인의 영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그 가문의 영적인 존재들과의 싸움을 싸워야 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그 지역의 영적인 존재다. 지역의 공동체 잡은 자들과의 싸움도 싸워가지고, 대적에서 그 결박을 해야만 비로소 전도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옛날에 예수 전도단인가 하는 그 단체에서 책을 하나 발행했는데 그 영적인 전투인가 하는 영적 전투인가 하는 책이었는데 거기 보면은 버마인가 어딘가 그쪽 동남아 어디 지역인데 선교사가 파송된 지 100년이 넘어가는데 선교사들이 수없이 많이 들어가는데도 한 1%도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0.1%도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 왜 그렇게 되는가? 어떤 예수 전도단에서도 어떤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이 선교사가 이제 가가지고 갔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걸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먼저 네가 전도부터 하려고 하지 말고 영적인 전투부터 먼저 해라. 그래가지고 기도하다 보니까 그래서 자기는 그 영적인 그 존재들에 대한 사전 지식이 별로 없었대요. 그냥 성경에 그냥 그런 게 있는가 보다 하고만 넘어갔지 자세히 구체적으로는 알지를 못했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 신비한 응답이다 생각하고 은혜다 하고 자기도 모르게 막 기도를 하기 시작했대. 그런 기도를 하라고 하니까 했대. 하다 보니까 진짜 사단과의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공중권세 귀신들과의 싸움이 시작되고 악령들과의 싸움이 시작되고 공중권세 잡은 자들과의 싸움이 시작되고 그런 싸움에서 그 처절한 싸움을 싸워가지고 승리하고 나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전도문이 확 열려가지고 막 전도가 되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전에는 교회가 세워져도 교회가 힘이 없었대. 힘이 하나도 없고 그냥 막 성도들이 전도도 못하고 현장에서 전혀 불신자들 앞에 이렇게 빛과 소금 역할도 못하고 성도들이 현장에
세상 속에 나가서는 세상을 리드하는 그런 서비스 자리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그냥 맨날 세상 사람들에게 노예살이를 하게 하는 그런 일밖에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 공중권자 잡은 자의 영적인 전투를 먼저 벌이고 난 다음에는 성도들, 교회가 힘이 있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힘이 있어져가지고 교회 성도들도 다 세상 속에 나가서는 전부 세상의 리더자가 되어버리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이게 영적인 비밀이에요, 영적인 비밀.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마귀가 최초 이제 제일 큰 악의 두목이라고 그랬죠. 이제 두 번째는 공중권세 잡은 자, 악령, 공중권세 자가 두 번째 중간 두목들인 거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이 더러운 귀신들의 귀신들. 그 귀신에 대해서는 성경에 저주받은 영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더러운 영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거짓말하는 영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이 저주받은 영이라고 하는 이유는 저주를 역사하기 때문에 사람들 속에 들어가가지고 막 여러 가지 이 저주를, 그 귀신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저주를 그 사람 속에 막 이렇게 역사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저주의 현상이 그대로, 그러니까 저주받은 더러운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오면은 그 더러운 귀신이 가지고 있는 그 저주의 일들이 그 사람의 일생을 통해서 환경 속에서 막 그런 저주가 나타나는 거예요. 육체 속에서도 나타나고. 그 다음에 또, 더러운 영이라는 말은 더러운 환경을 조성하는 거겠죠. 서로 막 욕하는 걸 좋아하고, 더러운 말 하는 것을 좋아하고, 또 더러운, 막 그런 거 막 많이 하죠. 그 다음에 거짓말 하는 영이라는 말은 무당이나 점술, 역술 이런 거 다 거짓말 하는 영이 돼가지고 그 사람 그렇게 속이고 그러잖아요. 맞추는 것은, 아주 1, 2%밖에 안 되고. 나머지 다 거짓말. 왜? 원래 거짓말 하는 영이기 때문에. 요즘 한창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것이 뉴에이지 사상이죠, 뉴에이지 사상. 그래서 뉴에이지 사상에서 파생되어 있는 것이 참 많아요. 그런데 이제 이 뉴에이지 사상은 누가 만들었느냐? 러시아의 어떤 무당들이, 무당하고 점술하고 하던 그 사람들이, 이 무당의 영이, 이 점치는 영이 러시아에서 이 지식인 가정이 어떤 사람에게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 무당들이 보면은 지식인이 아니고 아주 이제 참 못 배운 사람들 속에 많이 들어가고 그랬는데, 요즘은 이제 가끔 보면은 이 지식인들도 많이 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지식인들 중에서 나오는데, 이 러시아에서는 이제 옛날에 아주 오래전 이 지식인 중에 이 상류층 가정에서 이런 사람들이 나왔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그런 걸 가지고 그 이상한 그 영적인 현상을 가지고 이 책을 집필을 해서, 책을 집필하고, 그게 이제 뉴에이지, 그 책을 집필을 해서 어떤 그 사상을 일으키죠. 그게 뉴에이지 사상인 거예요, 뉴에이지 사상. 이렇게 사람들 속에, 그래, 이제 휴머니즘 사상을 휴머니즘 사상을 중요시 여기고, 그래서 사람 중심 사상이 되고, 그렇게 사람 인권을 이렇게 중요하고, 그런 거, 시대적인 사상하고 이렇게 맞아 떨어져 가지고, 이게 그냥, 대히트를 친 거예요. 대히트를. 그래가지고, 이런 귀신 사상이 이제 전 세계로 확산돼 가지고, 새로운 사상으로 지금 전 세계 속에 뿌리를 때리게 되고, 그것이 하나의 문화화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세히, 수많은 교회들조차도 거기에 막 속아가지고, 그쪽으로, 그 사상을 교회 속으로 끌어들이고,
거기서 하는 뭐 이상한 그 운동들을 막 그 훈련 내용들을 교회로 끌어들이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하다 보면 결국은 신앙이 다 팔아먹어요. 반기독 운동이거든요. 적 그리스도 운동이고 거짓 선지자 운동이고 그래요. 계시록 13장으로 가는 하나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거죠.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건데 지금 차별금지법, 지금은 이제 그걸 하나의 차별금지법이라는 이 법을 만들어서 하나의 법제화까지 하고 있어요. 그냥 문화화시킨 것으로 모자라가지고 하나의 법제화까지 시켜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전도도 마음대로 못하도록 법제화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그런 것 같아요. 계시록 22장 1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제 그 마지막 때 되어질 내용들을 다 보여주고 난 다음에 다 보여주고 심지어는 그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까지 다 보여주고 거기서 받을 그 성도들이 받을 그 아름다운 영화로움까지 다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이제 결론을 내리는 것이 뭡니까?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운 일을 계속하고, 응? 거룩한 자는 그대로 점점 더 거룩한 일을 더 많이 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더 하라, 더 하라.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내가 속히 오리라. 속히 와서 그 사람의 행한 대로 내가 상을 줄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그런 식으로 결론을 내렸어요. 결론. 아마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그랬다. 법제화되기까지 했어. 그래서 이제는 어떤 때는 막 전도하기도 참 쉽지 않아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더욱더 경건한 우리 자신을 쳐서 그리스도에게 더 복종시키고 그리스도에게 더 헌신되고 심지어는 막 순교할 각오가 되어진다면은 목숨 걸고 전도도 하고 목숨 걸고 전도 하고 앞으로는 전도하려면 목숨 걸고 해야 될 거예요. 전 재산을 걸고 진짜 전도하기 위해서 막 어떤 전도지를 찍고, 어떤 구제하고, 이런 걸 위해서 재산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하다가 걸리면 벌금 문다고, 벌금 낸다고 그냥 재산을 다 허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들어다닌다. 그러니까 전 재산을 걸고 전도해야 되고, 목숨까지 걸고 전도를 해야 되고, 전 일생을 걸고 전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들어닥칠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께서 불의를 하는 자는 더 그대로 불의를 더 행하고 더러운 자는 더러운 일을 더 행하고 거룩한 자는 더욱더 거룩한 일을 더 행하고 그렇게 하라. 더 거룩되게 하라. 그 말씀이 이걸 염두에 두고 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영적인 고아가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너희를 내버려 두지 않고 다시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다시 오겠다. 다시 오겠다. 어떻게 해요? 포에서 성령을 우리 안에 들어오시겠다라는 거예요. 포에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고 있잖아요. 그날에는 이 보혜사 성령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또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고 우리도 안에 있고 이런 것을 알게 될 것이라. 보혜사 성령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그 성령으로 내가 충만함을 받게 되어지면 이것을 그냥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알게 된다는 것.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이것을 풍성하게 누리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고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갈라. 그 처소 중에서는 하늘나라 처소도 있지만은 바로 우리 몸이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셔가지고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처소가 보혜사 성령님의 처소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처소가 바로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이 일을 위하여 이 일을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일을 위하여 가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근심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는 고아가 아니란 말이에요. 영적인 고아처럼 버려진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끝까지 보살피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셨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보혜사 성령님은 또 천사들까지 동원하셔가지고 천사들을 통하여 또 우리를 보살피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중보기도 하죠. 지금까지 계속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까지 하시면서 이렇게 악한 자들로부터 이 여러 가지 악한 자들로부터 악한 자 사단 마귀 악령 공중 권세 잡은 자 또 또 귀신들 또 그들에게 사로잡혀 있는 하수인들 이 세상에 수많은 하수인들 이런 온갖 악으로부터 온갖 악한 자들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잘 영과 혼과 육체가 하나님은 보존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제목이 바로 그거를 15절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철저하게 보살피고 계십니다. 믿고 풍성하게 누리게 되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보살피고 계시는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는 잘 알지 못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이렇게 만악의 악의 근원인 이 사단 마귀로부터 그리고 악령들로부터 공중권세자들로부터 또 그 쫄개들인 귀신들로부터 또 그 귀신들의 하수인이 돼 있는 세상 속에 수많은 불신자들 악한 자들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보살피기 위해서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범사에 우리가 믿음으로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이런 하나님과 범사에 믿음으로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영고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함을 덧입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우리 자신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교통 충만하신 그 은혜가 오늘 말씀을 받되 다만 악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보존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로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 메시지를 받고 결론을 이제 악한 자들과의 영적인 싸움도 싸우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오직 사단의 모든 유혹을 이겨내고 오직 주만 바라보기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론을 내리고 결단을 내리며 나가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